네, 오늘은 성품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요. 인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반갑지 않은 주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공감하실 겁니다. 인내는요, 내가 원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을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일이요, 내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고, 또 사람들도 내 기대에 딱 맞게 반응해주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기도하자마자 띵동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인내라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은 우리의 시간표와 달리 흘러갑니다. 아니, 때로는 아예 거꾸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 신호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 우회하는데 빨간 신호등에 걸려 있어요. 그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가 막히는 건 더더욱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카페에 가는데 와이파이가 느려서 로딩 화면만 빙빙 돌고 있어요. 또 병원이나 은행에서 오랫동안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 또 KT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고객님 현재 대기 순번이 27번입니다. 뭐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등등.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잃기 싫은 것이 인내입니다.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화가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인내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인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성품입니다. 전도서 7장 8절 보겠습니다. 볼까요? 시작.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영 안에서 참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 이 말씀 한마디로요, 처음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누구나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열정이 있고요, 뭔가 기대도 있고요, 새로운 다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처음에는 은혜가 넘치고 예배가 즐겁고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첫사랑, 그 처음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 안에서 참는 자, 또 페이션트, 인내하는 자입니다. 영 안에서 참는 자, 인내하는 자가 교만한 자보다 낫다고요. 이 말은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즉,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 깊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계획과 자기 시간표에 하나님이 맞춰주길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 기도 실제 내용과 마음의 태도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에 순종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 방식대로 지금 당장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런 태도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타이밍까지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인내예요. 주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타이밍이 가장 선하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계획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순종하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단순히 마지못해 참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진짜 성경적 인내는요,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드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떤 노래 부르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일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견디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한 인내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내는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이 페이션스, 인내라는 이 단어는요, 사전에 보시면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참아내 견디는 것, 또 정의 또는 기대하는 선한 결과가 올 때까지 오래 기다리는 행위나 성품, 또 수고나 노력 가운데 지속적인 인내와 끈기, 모욕과 상처 속에서 참아내고 또 분노나 복수심 없이 견디는 성품, 이렇게 막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인내는 한자입니다. 인내는 한자를 보세요. 여기 참을 인자에 견딜 내자죠. 참을 인자를 보시면요, 여기 칼도자에 마음심이 있죠. 마음 위에 칼이 있어요. 마음에 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 가슴 위에 칼이 올려져 있음에도 참는다는 뜻입니다. keep going이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내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도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어도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버티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칼이 꽂힌 듯한 고통 속에서도요, 폭발하지 않고 그 고통의 시간을 keep going입니다.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는요, 이 사전적인 이런 정의보다 더 능동적입니다. 성경적 인내는요, 그저 감정을 억누르거나 시간만 보내는 수동적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는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인내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믿고요, 들리지 않아도 신뢰하고요, 느껴지지 않아도 순종을 멈추지 않는 태도, 이게 인내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두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란다면, 우리가 바란다면, 또 하나는 인내로 그것을 기다린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견디는 것, 이것을 성경에 보면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버티는 겁니다. 그죠? 야고보서 1장 4절 읽어볼까요? 아래? 시작.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인내는요,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단순히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성품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목적은요, 그냥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유치한 감정에 휘둘리고 불평과 원망을 반복하고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영적 성숙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인내의 훈련을 견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성경에는 영적인 갓난 아기라고 소개합니다. 그 아기는 말씀의 젖을 통해 자라야 되고요, 믿음의 걸음마를 떼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훈련도 받고 때로는 징계도 경험하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장의 관문마다 하나님은 인내라고 하는 훈련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나에게 걸림 눌리는 이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이 상황 좀 끝내주세요. 이 고통, 이 아픔 없애주세요 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 고통만 없어지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시면서 여기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빚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단순한 문제 해결자가 아니시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그 장인의 손길로 우리를 빚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이 아니라 인내고요, 회피가 아니라 순종이고요, 도망이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서 1장 6절을 볼까요? 6절? 5절부터 한번 시작.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 딱 보면서요, 제일 중앙에 뭐가 보이세요? 인내가 보였어요. 제일 중앙에. 이 말씀은요, 영적 성장의 단계적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믿음은 출발점입니다. 영적 성장의 가장 기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합니다. 근데 믿음에 더해야 될 건 뭡니까? 덕입니다. 버추, 덕. 덕은 성품이에요, 성품. 덕은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성품입니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신뢰를 줍니다.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덕을 빼놓고 믿음의 지식으로 바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여러분, 지식은요, 덕 위에, 그 다음에 절제 아래에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주님이라는 지식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덕이 없이 지식을 추구하면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덕이 없는 지식으로 우쭐대게 되었고 여러 제들을 실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 다음에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영적 브레이커와 같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절제가 없으면 그 지식은 남을 찌르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넘어뜨릴 수 있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절제에 뭘 더해야 됩니까? 인내를. 절제가요, 순간순간 컨트롤하는 것이라면 인내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인내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아내는 끈기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숙의 열쇠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 앞서 쌓아올 이 성품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에 하나님의 성품을 더하려고 하시네요. 하나님의 성품의 영어 단어는요, godliness입니다. 예전에는 이 단어를 경건이라고 번역했었죠. 영어로 보면 단순합니다. 경건이란 godliness, 하나님과 같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생각이나 말이나 태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경건한 겁니다. 그죠?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라면 그다음 나오는 형제의 친절은요, 다른 주체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삶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모든 성품을 묶는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이 전체 구조를 보십시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어요. 인내는 단지 중간 단계가 아닙니다. 이 모든 성품을 연결하고 지지하는 영적 중심축입니다. 이게 인내예요. 그 다음에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내가 언제 필요할까요? 첫 번째, 언제 필요할까요?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인내해야 됩니다. 한번 본문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이 말씀은 인내가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농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바라면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죠. 농부는 그리고 또 반드시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른 비가 와야 씨가 싹 트고요. 또 늦은 비가 와야 곡식이 여뭅니다. 하지만 그 비는 농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비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곡식을 돌보고 참아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그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는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환경이 있고 다스릴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 질병, 인간관계의 회복,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포기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를 잘 몰라요. 어린아이는요, 아무거나 입에 넣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요,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게 있습니다. 야인시대라는 그런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려고 그래. 높은 데서 막 뛰어내려.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신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압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은 기다릴 때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그때까지 나는 순종하고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신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다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인내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행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가운데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7절에 보시면요, 또 7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한 가지 모본 중에 이제 아까 여기 보면 농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농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클릭 시대입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챗GPT에 물어서 한 번의 클릭으로 답이 당장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답답해합니다. 속전속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은 어떤 직업이 있다면 그게 바로 농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는 절대 클릭 한 번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름엔 땀 흘려 갖고 와야 됩니다. 가을에 가서야 비도 추수합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날들이 있어요. 더위와 가뭄이 있고 벌레와 잡초가 있고 또 고된 노동과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외에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비예요, 비. 농부는 추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도 비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농부는 최선을 다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맵니다. 근데 비는요,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요. 근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주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지금도 살아가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아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자녀가 교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자녀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기도를 한 주, 또 두 주, 또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기도하면 뭔가 조금 바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다치고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꺼내면 짜증을 내고 교회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끊기고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당신의 기도와 전도 때문에 내가 정말 더 힘들다, 이런 말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무너집니다. 낙심이 밀려옵니다. 기도를 멈추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마치 몸이 다친 것처럼 느껴져도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배우자의 완고한 마음을 흔들고 계시고요, 자녀의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이 스며들 수 있는 틈을 내고 계십니다. 또 인생의 위기와 만남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아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죠?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감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막막해 볼 수 있습니다. 낙심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 회복을 맺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제 또 인내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단지 힘든 환경을 참고 견디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환경보다 더 어려운 것, 더 힘든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에 대한 인내입니다. 사람에 대한 인내예요. 야고보서 5장 여기 9절, 10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정죄받지 않도록 서로 불평하지 말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사람들이요, 우리가 바라는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변화되지 않을 때 마음속에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평은 비방으로, 결국에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서로 불평하지 말라. 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 그 틈을 타서 불평과 비방과 정죄의 말들이 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을 섬기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야고보는요, 구약의 대언자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죠?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대언자들을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고요. 야고보는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으로 구약의 대언자들을 제시합니다. 대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했고 조롱당했고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일은 단 하나,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내가 필요한 것은요, 구약의 대언자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사람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인내는 필수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나 지식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이나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수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12장에 보시면요, 사도의 표적을 언급할 때에도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도라면 당연히 강력한 능력, 행위들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앞서서 뭐가 나왔습니까? 인내였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인내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뭔가 기대를 해요. 남편이 변화되기를, 아내가 순종하기를,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또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현실은요, 기대한 만큼 변화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생깁니다. 왜요? 분노는요, 내가 기대한 만큼 변화되지 않을 때 생기는 마음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왜 아직도 이 모양이지? 왜 변화가 없지? 이런 기대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두고 있었던 기대의 크기일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기대가 지나치면 실망하게 되고요, 실망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요, 상처와 불화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지나친 기대를 줄이고요, 인내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가장 인내해야 될 대상은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자신입니다. 자신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참기 어려운 존재는 내가 기대하는 만큼 변하지 않고 있는 자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그때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향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모든 인간 관계의 중심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도 인내는 모든 관계를 지탱해주는 중심축입니다. 인내는 변화가 없을 때에도 사랑을 선택한 능력입니다. 인내는요,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뢰의 표현이에요. 이게 인내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이때도 인내해야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을 때죠.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보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욥은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은요, 인생의 신비 중 하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질병으로 온몸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재 가운데 앉아서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욥에게 욥의 아내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함께 울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 고통에 소금을 뿌린 겁니다. 이런 여인을 만나면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거하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 거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어떤 분이 욥의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은 욥이 좋아하는 것은 다 가져가시고 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남겨주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조크예요, 조크. 근데 여러분,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그토록 경건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욥의 부르심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상태, 이게 진짜 욥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문제가요. 근데 욥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결말은요, 해피엔딩입니다. 회복과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말은 항상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욥의 결말처럼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결말을 마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될까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데브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시작.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주라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바울을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먼저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내와 관련해서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19세기에 인고솔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무신론자는요, 한 강연에서 탁상시계를 꺼내놓고 청중들 앞에서 이런 호기를 부렸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할 테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5분이 지나도 내가 죽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아니면 하나님이 실패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분 동안 하나님께 저주를 막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인고솔이요,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능하신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은 실패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막 객기를 부르고 있는데 그 자리에 믿음이 아주 좋은 파크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고솔이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을 이제 파크가 보면서 씩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요? 오래 참으시는, 롱서퍼링,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간으로 단축시키려고 했던 당신의 시도가 실패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파크의 말이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요,
인간의 시계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요, 약함이 아니라 긍휼하심이고요, 무능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원의 기회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오래 참으심으로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씀은 모신론자 인고설고와 같은 주님을 부인하고 거역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베드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경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죄인들을 향한 마지막 기회의 시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인내의 시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런 풍성한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27절 볼까요? 이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입이 되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모래에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대홍수가 임해서 8명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멸망했습니다. 심판 때가 이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요,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시는 분 가운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바로 지금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 나오셔서 그분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주님께서 먼저 오래 참아주기 때문입니다. 또 왜 인내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께서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빨리빨리 민족이죠. 빨리빨리 민족, 그죠? 그러니까 커피를 누르고서, 자판기 누르고 나서 그걸 바라보는 민족은 한 민족밖에 없어요, 진짜로요. 급한 거죠, 빨리빨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이제 농부의 모본을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그러니까 씨를 뿌릴 뿐이에요, 그죠? 근데 비가 언제 올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때를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춰야만 열매가 맺힙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인간의 노력으로 앞당길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때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급함은요,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충동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충동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요, 깊이 계획하시고 반드시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어떤 일은 신속하게 이루시지만요, 그 신속함을 이루시기까지 오랜 기간 기다린 후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귀하게 쓰실 인물일수록 오랫동안 감춰 놓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사용하시기 전에 13년 동안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무려 8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다윗도요, 왕이 되기까지 무려 13년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국의 설교자였던 필립 브룩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와닿는 말이에요, 설교 중에. 오늘 지금 내게 있는 문제도 고민이지만 더 큰 고민은 이겁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늦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인내하십시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왜 인내해야 됩니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인내예요. 여러분, 지식은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성품과 인격은 오랜 시간 속에서 형성됩니다.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무엇보다도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을 키우실 때도 최소한 3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3년에서 함께 먹고 자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승천하신 후에도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인내입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죠?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요, 신앙의 깊이도 다르고요, 자라온 배경도 다릅니다. 이럴 때 복음의 문제, 또 진리에 속한 본질의 문제가 아닌 이상 이 에베소의 말씀들이요, 오래 참음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하고 참아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줍시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나 자신을 기다려주는 인내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지금 완전히 변화된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피해가야 돼요. 피해가 됩니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공사 중의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한 자신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1.9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라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시고요,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나보다 지금 내가 더 나아졌다면 10년 뒤에 나는요, 지금보다 더 성숙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 인내는 어디서 올까요? 인내의 근원입니다. 그죠? 인내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시면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내의 본체시라는 얘기예요. 인내는요,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훈련만으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인내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이고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인내는 열매로 따라온다는 것,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인내는요, 성경 말씀 생소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말씀하고 있네요. 그죠? 자, 이 말씀은 인내가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우리 인내를 줍니다. 말씀은 인내의 연료예요. 여러분, 인내하고 싶으십니까? 먼저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스마트폰을 보는 것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없으면요, 인내도 없습니다. 말씀이 메말라 있으면 인내도 메말라 있는 겁니다. 말씀 가까이 있는 삶이 곧 인내하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 주신 인내의 삶, 형품도 함께 머문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복된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며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정죄받지 않도록 서로 불평하지 말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무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곧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복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겪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 오해와 비방들, 눈물과 수고 등등 모든 것을 공의롭게 평가하고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요, 정의가 제자리를 찾고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다 바로잡히게 됩니다. 그때까지는요,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점점 굽어집니다. 점점 왜곡됩니다. 막혀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나를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상황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15년쯤일까요? 15년 전쯤에요, 저에게는 오래된 자동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이거였어요. 1991년식 카니발 1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식이 한 10년 넘은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동차에 기스가 나건, 주차하다가 누군가 긁고 가건, 상처가 나건 신경이 전혀 안 쓰였습니다. 당연하죠. 장마철만 되면요, 운전할 때 조수석에 비가 새가지고요, 아내가 옆에서 컵을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어도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기쁨으로 다녔습니다. 신경 안 쓰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동차가 연식이 오래돼서 폐차시킬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새 차라면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누가 조금이라도 긁어오는 기분을 하면 마음이 상하죠. 그죠? 근데 폐차가 얼마 남지 않은 차라면 그 자동차의 그 종말의식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요, 폐차될 자동차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 소망을 진정으로 믿고 붙들고 계시다면 이 땅에서의 어떤 육신의 불편함, 가난은요, 조금 불편할 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처와 아픔, 여러 가지 시선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욥의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23,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이요, 이 어려움과 고통이 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시면 됐습니다. 그럼 이것이 인내의 출발점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주권을 신뢰하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분이 단련하시고 그분이 나를 금처럼 나오게 하실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분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시 역사에서 돌아오실 때는요, 그분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죠? 아까 5장 9절을 보면요,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 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날 그 심판자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요, 너가 인내하며 살았는가,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우리의 삶의 결산입니다.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됩니까? 바로 이 복된 소망 때문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후기를 읽고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더 늦어지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시고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고만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인내하며 견뎌오신 것들 다 아십니다. 어떤 눈물도, 어떤 억울함도 주님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참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금같이 나오실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날 동안에도요,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가 돼서 그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좀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